2016년을 맞이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성심껏 섬겨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도 우리 변함없이 주님과 교회를 사랑합시다. 금년엔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창립 49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50년을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49년, 50년 이 교회 표를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문으로 하면 여주 동행이라고 정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여주 동행.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부제로서는 동행하신 50년, 동행하실 50년을 삼았습니다.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스텝 바이 데이, 걸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보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동행은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목적입니다. 제자훈련, 사회훈련, 우리는 교회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축적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동행의 은총, 동행의 기쁨, 동행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힘쓰시되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와서 감동받은 것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덥든지 추든지 늘 새벽에 많은 성도가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참 귀한 일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이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 귀한 직분을 받고도 새벽 기도하고 담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 다 하고 여러분이 할 점 다 자고 여러분은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매일 못 나오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나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온 교인들이 한 달에 한 번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지금 여러분 토요일 날 학교나 관공서 거의 문 닫죠. 옛날에는 반공일이었는데 요새 온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일이 지난 토요일 날 온 교인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6시에 30분 늦추어서. 그래서 이번 주 같으면 1월 9일입니다. 첫 주일이 지나고 토요일이니까. 이때는 여러분 자녀들 다 데리고 깨워서 사전에 얘기하고 해서 준비해서 그날 토요일 날 오니까 새벽에 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아이들 축복해 주고 그날 새벽에 또 이렇게 해운대 가서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해운대 가면 아침에도 대구탕도 파고 많이 팝니다. 애들 아침도 좀 미개 가지고 그렇게 차에 가서 대화도 좀 하면서 애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식사도 하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남길 수 있는 유산이 집다가리 남겨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다 별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00세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녀가 벌써 70살, 80살입니다. 뭘 남겨주겠다는 거예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새벽 기도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인생이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을 찾아라. 항상 주님 앞에 문을 두드려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인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최고의 유산이고 가장 오래가는 유산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있고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것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다른 거 별의별 방법 그 다 거의 소용없습니다. 거의 잠깐 이벤트고 잠깐 어떻게 인기고 하지만 유행이지만 가장 오래가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그것만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당대의 새벽기도, 후대의 자손 축복. 당대의 뭐요?
당대의 새벽기도, 후대의 뭐라고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혹 어려움이 있다 하시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새벽기도 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성탄 무렵에 교회에서 이렇게 성탄절 발표회 연습하잖아요. 그거 10시 넘어 캄캄한 10시, 11시 돼야 마칩니다. 마치고 집에 오면은, 집에 가려고 하면은 그때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무슨 이렇게 보름달에 비추일 때가 성탄 무렵에 있으면은 그때 좀 환해도 그림자는 더 짙었습니다. 더 겁이 나는 거예요. 환해도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캄캄합니다. 밤 10시 일하면서 하고 개도 울지요. 뭐가 나타날 건데 곧 금방 나타날 건데 막 겁이 나. 그러면 항상 선생님이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애들 선생님이 항상 집까지 하나씩 그때는 용어를 몰랐지만 요새 생각이 다 택배를 했어요. 다 하나씩 다 집에 데려다 줬어요. 겁이 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동행해 준 거예요. 겁나지 않죠. 선생님하고 오니까.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어두운 길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금년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2016년도의 경제 전망 역시 어둡습니다. 청년의 실업률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경제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남북관계 여전히 흑암입니다. 여전히 어둡습니다. 도덕도 어둡습니다. 이 어렵고 캄캄한 길을 혼자 간다.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꼭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먹는데 이 건강에 너무 신경이 많아서 큰일 났어요. 너무너무 지나치게 건강에 완전식품이 뭐냐, 자연식품이 뭐냐, 유기농이 뭐냐, 무슨 생년에 들어보면 어떤 해독 주스라는 게 있다네. 사람이 뭔 독이 그래 많은지 그 주스를 먹어야 독이 해소된대. 해독 주스가 나오고 별의별 음식이 다 소개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뭘 먹을까 온 산을 찾아다니지만은 맛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맛입니다. 그 음식 재료 자체가 주는 맛을 물리적인 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은 과일 외에는 그대로 주면 별로 맛있는 건 없죠. 두 번째 화학적인 맛이죠. 거기다 감이야 양념을 넣든지 꽂든지 볶든지 찌시든지 어떤 음식을 요리를 하는 것을 화학적인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맛입니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먹느냐, 이게 사회적인 맛이라는 거예요. 신뢰의 식탁, 우정의 식탁, 사랑의 식탁, 격려의 식탁, 거기서는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됐고 음식을 먹는 자체가 즐거운 것이에요. 진짜 찝찝한 사람하고 앉아가 둘이 먹으러 가면 그거는 진짜 모래알을 씹는 거겠죠. 서로가. 이 사회적인 맛이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맛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누구와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서양 사람, 유럽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당신과 식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의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당신을 사귀고 싶습니다. 당신과 우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단순히 그들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서로 정을 나누고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혼자,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혼자 먹으면 그 무슨 맛이 있습니까? 무슨 맛이 있습니까? 한 4살 얼라가 말이죠. 엄마가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형하고 같이 먹으라 했는데 요놈아 갔다 와보니까 저 혼자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엄마가 막 야단하면서 어떻게 이놈아 형하고 같이 먹으라 혼자 먹어. 형이 그렇게 생각 안 나더냐? 다 먹을 때까지. 그랬더니 얘가 엄마 내가 형 생각하고 먹었다. 이놈아 다 먹으면서 뭘 형을 생각했을까? 형이 빨리 올까봐 오기 전에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먹었다. 애들의 생각, 어른 생각하고 다릅니다. 걔는 형을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오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겠다. 계속 형을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참 애들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애들한테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맛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맛이 없습니다. 음식도 같이 이렇게 나누어 먹고 서로 대화하면서 먹고, 이거 많이 먹어라 서로 권하면서 먹고, 그럴 때 맛이 나고 소화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길 혼자 가는 거 외롭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이라는 게 동반자를 얻는다고 합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동행자, 동반자를 얻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분이 외롭고 쓸쓸한 것은 같이 동행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애환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그게 힘든 것이죠. 힘든 것이죠. 동행자를 얻는 게 결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동무, 우리의 순례객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주님, 여러분 금년에 꼭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을 가르쳐가지고 호모 노마드라고 합니다. 노마드라고 하는 것은 방랑자라는 뜻입니다. 방황하는 인간, 유랑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이게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비행기, 교통수단, 이렇게 크루즈, 이런 고속철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늘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사랑을, 국경을 넘어서 일자리를 찾고, 국경을 넘어서 다니는 곳, 늘 사람들이 한 곳에 살지 않고 늘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호모 노마드라고 합니다. 유랑하는 인간이다, 방황하는 인간이다. 여러분, 혼자 여행하는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행도 함께 하는 거예요. 즐거운 사람들과. 그때 즐겁죠. 바쁘다고 핑계하고, 무엇은 건강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 사람이 상처를 받고 사람을 피합니다. 그렇죠. 상처를 주는 것도 사람이지만 그 상처를 풀어주는 것도 사람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것도 사람이 주지만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동행하기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만나고 만나면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더구나 신앙까지 갔다 가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좋은 이웃들과 동행하기를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 돼요. 이미지 컨설팅 하는 이종선 씨가 쓴 책을 보면은 그 제목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시대에 좋은 사람을 만나 동행하는 게 그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가이샤라라고 하는 옥에 2년을 갇히게 됩니다. 총독이 바뀌었지만 재판해 주지 않아 미결수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렉산드리아라는 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그는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를 가다가 이 배가 중간에 와서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는데 얼마나 배를 흔드는지 이 배에 있던 모든 짐을 사람들이 다 던져버렸습니다. 성경 보면 살 소망이 없어졌다. 살 여력이 소망이 없어졌다. 그 배를 수십 년 동안 운전하고 그 배 평생에 잔뼈를 굴겠던 배 사람들마저도 손쓸 수 없는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전문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숫자가 276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호가 금년에도 출항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맡고 이 호가 평안하게 갈는지 흔들릴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276명이 다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는 포호 세력들, 돈이 제법 있는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로마 황제나 로마의 권력가를 찾아가서 한 자리 얻고 어떤 신분을 얻으려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로마 황제의 부름을 받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대에 부풀어서 모든 재산을 팔고 무역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러 로마를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베라벨 사람이 다 있지만 다 짐을 갖다 버리고 소망이 다 버린 거예요. 오늘 밤에 갈지 내일 밤에 갈지 며칠을 낮밤이 없이 굶으면서 배가 표류했다고 그래요. 배가 표류한 것이죠. 단 한 사람만이 그 중에 마음이 평안한 것이에요. 한 사람만. 단 한 사람만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은 아무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소망을 잃고 비틀거리고 토하고 그냥 짐 버리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때 한 사람만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라, 안심하시라. 그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초라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 관심 두지 않고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만이 평안한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세계의 심장이요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수많은 지식인이, 수많은 철학가가, 수많은 정치의 꿈을 가진 사람이 갔지만은 그 사람들이 로마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 순교한 이후에 그가 들고 들어간 복음이 로마를 바꾸었습니다. 그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는 4,000년, 5,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중국의 현자가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지식인과 현자가 중국을 가서 배우고 왔습니다. 외국의 문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조선시대에 500년 바뀌지 않았습니다. 13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에 의해서 이 나라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둠에 있던 나라가 빛을 보면 세계 안에서 이 국가가 드러나게 되고 세계가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바울에 의해서 로마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했던 언더우드 성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뭘 염려하세요? 뭘 걱정하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잘 들으세요. 자, 첫째,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겸손히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에게 뭘 요구하겠느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년에 여러분 다 우리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동행하는,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역대 대통령들 불러서 함부로 욕하고 존경할 사람이 어디 있냐? 한국교회 지도자 어디 있냐? 뭐 어디? 너무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교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존경할 사람 없어요? 그렇게 사람 못 믿어 어떻게 살아요? 자기 자식은 수십 번 잘못해도 너그럽게 기대하고 용서해 주면서 남이 한 번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잘못하게 보는 것,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자기 자신은 수없이 용서하고 살면서도, 너그럽게 살면서도 나만 한 번 하면 그 사람 가지고 그냥 잣대로 해가지고 사람 완전히 떡을 만들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먼저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동행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동행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남을 내보다 더 못 여기는데 그 사람이 나와 동행하겠어요? 안 하지요. 필요할 때는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니는 내 얼굴에 내 사전에는 없다.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과 평생을 동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평생을.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람과도 동행하는 데는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동행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이 기절이 유명한 것은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을 취임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성경 기절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네가 정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에 그가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이 지금 90이 넘었습니다. 세계 분쟁이 있는 것은 항상 그분이 온화한 미소로 찾아가서 김일성도 만나 설득하고 여러 사람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9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경교사로서 많은 사람의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느냐. 자, 시편 98편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을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어떻게 동행하세요? 즐겁게 동행하는 것이죠. 즐겁게 하는 것이죠. 즐겁게.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기도 어떻게 해요? 찬송은 어떻게 해요? 헌금은 어떻게 드려요? 즐겁게 드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하든지 즐겁게. 교회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다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잠언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낳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님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한데 마지 못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아이고 막 이래가지고 욕하면서 살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즐겁게 부모님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우리가 모든 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어떻게 해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즐겁게 동행하는 것이에요. 사람들과도 즐겁게, 하나님과도 즐겁게. 그것이 인생의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의 소를 묶는 도구입니다. 옛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 두 마리의 소를 멍에를 씌워주는데 한 마리는 경험이 많은 소, 한 마리는 처음으로 멍에를 메는 소, 이 두 마리를 갖다가 짝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은 전부가 경험이 많은 소 머리에 어깨에다 다 얹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 없는 소가 그걸 배우도록 한 것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하고 같이 멍에를 매자. 그리고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은 내가 다 지고 갈게나. 그냥 너는 오기만 하면 된다. 이게 주님의 뜻인 것이에요. 나의 멍에를 매자.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대신해 주시고 우리가 그냥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성사시하면 주님이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눈물을 흘렸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파도가 치든지 어려워도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의 일기라고 하는 것은 일기예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바울이 갈 때 일기예보가 없었죠. 그냥 선장이 하늘 보고 괜찮네 출항 해서 가다가 뻥 터진 거죠. 지금은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길에는 일기예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금년에도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인생길은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에게 즐겁게 동행하십시오. 동행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